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설립 기념주일로 한 주 뛰었고요. 그 전주에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얼마든지 물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순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자진해서 잡히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순환의 절정,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잡히신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곧장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자 그곳의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이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원들이거든요.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는 이 가야바에게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하고 이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서 예비신문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가셨는데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가 이 마당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유클리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안나스에 가서 예비신문을 받으시고 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가야바에게 이렇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가야바에게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신 이 과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세 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예비신문 받고 처음에 이 가야바에게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고 세 번째로는 이 공의회 전체 앞에서 해가 뜬 다음에 공식적인 그런 신문을 받으신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소위 종교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때가 시간이 한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 이렇게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신 주님은 또 세 단계에 걸쳐서 세속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에게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신 것인데 마침 예루살렘에 왔던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두 번째 신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세 번째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각각 3번에 걸쳐서 종교재판과 세속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재판 모두가 온통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해가 뜨기 전에는 해가 뜨기 전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해가 뜨기 전인 이 새벽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또 이 재판에서 피고인 예수님을 변호할 증인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불법의 요소입니다. 또 셋째로 통상적으로 재판에는 이틀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가 있으면 그 안식일이나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 절기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절기를 앞두고는 이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재판은 안식일 바로 전날 이 재판이 열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네 번째로 이 재판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식적인 모임 자리가 아닌 가야바의 집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점도 불법입니다. 우리가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9절 6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맞는 증거들을 짜맞추기 위한 거짓 증언을 하는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불법입니다.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려고 그 집 뜰에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요한의 도움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2가지 이유로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소에 다시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이 자신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용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종의 만용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했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주님을 신문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왜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새벽 시간대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은 사실상 재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모살, 즉 죽이기 위한 모의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것은 이미 이 재판 오래전에 결의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시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전에는 그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공격하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결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불러일으켰던 그들의 종교적인 많은 그런 행위들이 그 이면에 있는 거짓된 동기들을 예수께서 들춰내시자 백성들은 그들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큰 돈벌이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불과했어요.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거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한데, 제물이 필요한데 이 희생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게 되면 그걸 제사를 드릴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릴 그런 양들이나 그런 동물들을 키우고 이들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도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서 이건 흠이 있으니까 안 돼, 자신들의 양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부당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장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가야바는 이미 오래전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자신들의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죽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불법적인 재판을 정식 재판 자리도 아닌 곳에서 또 정식 재판이 열리는 시간도 아닌 때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증인들도 결국은 사전에 그들의 음모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많은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되지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의 그 증언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 와서 또 증언을 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하신 말씀, 즉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증언은 이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전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고 그것은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즉 그들은 이 성전에서 무법하게 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을 정죄한 예수님을 직접 성전을 파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결코 없어요. 단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말씀의 참 뜻도 보이는 이 성전을 허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있을 부활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증인들의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것에서 나온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두 사람의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증언의 신빙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중에 보면 스데반 집사 또 사도 바울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또 성전을 못 얻겠다. 이방인들을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죄로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 증언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반박하기 마련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고향에서 그 시장통에 갔는데 시장통 입구에 호떡 장사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이신데 호떡 그때 100원에 2개였습니다. 지금 1000원에 2개인가요? 제가 분명히 돈을 내고 호떡을 먹었거든요. 먹고 가려고 하니까 안 냈다고 저를 잡는 거예요. 어찌나 억울하던지. 거기서 막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주변에 막 수십 명의 어른들이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막 그렇게 반박하고 막 소리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침묵하셨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이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잘못된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또 피고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변호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셨지만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온유함으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가야바가 흥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 직접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주재하는 그런 일을 넘어서서 그가 흥분해서 일어나서 직접 이 검사처럼 원고처럼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을 요량으로 이렇게 직접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에 의한 거짓 증언을 견디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죄인 취급을 당하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 부당하게 잡혀서 부당하게 진행되는 재판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거짓 비난을 듣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셔야만 했던 고난의 잔의 일부였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거짓된 비난을 만들어내며 마음대로 비방하고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적대감에 차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참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든 거짓 비방과 증언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거짓된 비방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거짓된 소문들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과 인성을 갖추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거기다 더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겸비하면 세상이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결국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세상이 싫어하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뒤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악평을 하고 때로는 거짓된 평가를 하게 되는 일을 만나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진 이런 생각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서로 원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가르침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정말 착한 아이가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직장에서 인정할 거야.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고 직장에 갔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은 더욱 우리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한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상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비방을 받는데 그것이 다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진짜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고 특별히 거짓 비방을 받는 경우에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짓 비방을 당할 때 그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우리는 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속한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가야바는 자칫 재판이 그들의 의도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핵심적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것은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신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율법적으로는 신성 모독의 죄를 찾고자 했고 정치적으로는 반란죄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 모독죄든지 반란죄든지 이 죄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죄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결정적이고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이 질문이 던지는 중압감을 예수님이 피하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을 받기 전 불과 4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할 때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의 자손이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그 이튿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종말에 자신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인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이 있어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의 이 고위 권력자들 앞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마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그렇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이 대답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부당한 재판을 받거나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에도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선언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임을 아심에도 이 질문의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언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선언함에 있어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받는 그런 억울함과 그런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을 할 것을 교훈받지만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 같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진리를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외골수적인 그런 사람으로 찍힐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선언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손해와 어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그들은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한 이런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비록 지금은 주님이 죄인으로서 가장 낮고 비천한 처지에 있지만 장차 주님의 때에는 그 모든 비천한 것들이 영광과 권능으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가야바와 이 유대인의 당국자들은 죄인의 자리에 서 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들 예수님의 이 비천한 모습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장차 펼쳐질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시는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 오순절,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 입고 오실 영광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장이 되실 것이고, 주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심판을 당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하늘의 영광을 입고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의 전조를 이미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대답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잡혀있는,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예수, 곧 십자가에 죽을 이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장차 내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하나는 인정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이런 황당한 대답에 주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제정신이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제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가?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자가 어떻게 심판주로 오시는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이 선언은 이런 질문에 단 하나의 대답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대답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한 가지 반응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그 양상은 가야바가 보인 반응이에요. 그는 이 대답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의 말을 하였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극한 슬픔을 겪거나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때 자신의 옷을 찢곤 했습니다. 즉 가야바는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의 옷을 찢은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대답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들의 신앙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가? 그런 자가 어떻게 심판주로 올 수 있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이건 그들의 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주님은 신성모독을 한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자기 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죄는 죽어야만 하는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증언을 할 증인을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어떤 판결이 오느냐고 묻자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만장일치 판결을 즉각적으로 내리고 선언하게 됩니다. 재판은 너무나 신속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재판은 해가 뜬 후에 진행되어야만 했고 선고하는 것도 낮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들은 이런 규칙을 어기고 즉각적으로 주님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탐욕과 위선에 가득한 죄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되신 것은 불법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진행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죄인으로 정죄되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선고가 이루어지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비참한 하인들이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에 의하면 사람들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학대와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성취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사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학대를 피하시거나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거짓 비방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과 조롱과 학대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잠잠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자기보다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상사한테 아이들 말로 쿠사리라고 하죠. 막 쿠사리를 듣고 그런 일들을 직장 생활하면 많이 겪어요. 마음에 막 수치스럽죠. 이 더러운 거 내가 안 다지고 말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일을 마치고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막 그 수치스러움과 분노를 달래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가장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때려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늦게서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가장이 되고 부양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처자가 생기면서 가장들이 겪는 그 외로움들, 이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가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밖에서 겪는 그런 수모나 조롱이나 모욕, 이 더러운, 내가 정말 더럽다, 너 더 이상 이거 못해 먹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속상해서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막 아내는 술 먹고 들어왔다고 타박하고, 아이들은 그런 가장을 알아주지 않고 막 귀찮아하고, 가장들만 느끼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 특별히 막 아내들을 막 치근대죠. 근데 귀찮아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남자는요, 인정을 받는 걸 갈구합니다. 여자는 사랑받는 걸 갈구해요. 그렇게 밖에서 뭔가 막 술을 마시고 오고 뭔가 막 이 어떤 치근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막 내칠 게 아니라, 밖에서 많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줘야 돼요. 이게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에 그 설에 가서 TV를 보면서 정말 본 게 그거예요. 이제 저는 너무나 철이 늦게 들었는데 겨우 14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자기 아빠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젤라또인가 뭔가 그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통장에 잔고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당연히 그거 사달라고 할 수 있다.
또는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그걸 사달라고 했는데 못 사 먹어서가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빠의 외로움의 값인데 내가 이거를 사달라고 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 가장들이 그 외로움의 값으로 가족들이 부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안 계세요. 너무 늦기 전에 그 가장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그 외로움들,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말들을 하십시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가장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서 수모와 그런 멸시와 막 더러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은 분명히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들에게서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들에게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은 사랑스러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이런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신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한 이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거룩한 특성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거짓된 비방, 억울한 것이죠. 수치와 모욕과 조롱, 이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 완전한 순수한 순전한 영혼을 소유하신 주님이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참으십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셔요. 만약 주님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잡기 전에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희생제물을 가져온 죄인의 죄를 그에게 안수할 때 전가를 시키거든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정죄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겪으신 장면 하나하나에는 모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대제사장으로부터 희생제물이 되어서 죄인의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에게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정죄를 당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두 가지 양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가야바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든지. 어쨌든 그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하늘의 그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고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증거인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몰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난 몰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따라서 이제는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이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제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즉각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존재,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그 영혼의 시원함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하느냐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또는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서 그런 삶을 안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삶을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지 말아야 될 삶을 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이 내가 살지 말아야 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사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지 못한 삶을 사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영생의 선물이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살지 말아야 될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이런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받으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이 땅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주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는 그런 사실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참으신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이 주님이 취하신 이 영광은 바로 우리가 얻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임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 동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비방을 당하시고 부당한 그런 재판을 받으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의 그렇게 정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사형에 해당되더라고 하는 정죄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일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